지난 주일에 저 때문에 참 많이 놀라게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왕성하기 때문에 장염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주일 일부 예배 때 혹시나 뭐를 먹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할까봐 거의 완전히 장을 비우고 나서 쏙 들어간 배를, 젊을 때 배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설교 단상에 섰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장이 온몸의 영양분을 다 공급하는데 그 영양분이 가지 않으면 복통과 더불어서 이 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생명까지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설교를 첫 번째 대지 설교를 전하고 나는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이 진땀이 나서 제가 결국에는 주일날 일부 예배조차 다 지키지 못하고 제가 그 응급병원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저도 때로는 사람이라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저도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12년이 되는데 등마루교회에서 이제 이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데 요번에 이 시간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특별히 육신이 아프고 또 이게 제가 연약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어디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감기도 저는 반나절이면 낫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반나절이면 나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집에 가면 놀래요. 집에 있는 밥을 또 다 먹고 갈까 봐 되도록이면 바깥에서 먹고, 그 정도로 제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아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고 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진짜 몸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정말 간절하게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일어난 일을 듣고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등마루의 가족인 것을 정말로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면 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낀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한 가족인 것을 실제로 정말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을 우리 서장로님께서, 제가 그 응급실에 있는데 달려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기회가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너무 한 분 한 분이 스쳐 지나가고, 이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냥 아파서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품고 더 뜨겁게 목회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등마루는 구약의 역대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 역대상하는 따로 나누어진 말씀이 아니라 원래 역대기라는 한 권의 책인데, 후에 이 성경을 배열하는 사람들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로 되어 있지만 역대기는 한 권의 성경책입니다. 역대상은 여러분들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 참 우리 목사님 또 힘들게 하네. 그런데 1장부터 29장까지. 저도 몰라요. 물어보면 제가 앞에 섰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지 않게 물어보는 거고, 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 기억하지요? 자, 그래서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에서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는
수룹바벨과 귀한 자들을 기록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사울 왕의 죽음이 앞에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이 다윗 왕에 관한 내용인데,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역대상 10장부터 29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은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역대하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 역대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그 이스라엘의 제3대 통일 왕인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이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법궤를 모시고 성전 기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 정결케 하는 아사, 요아스, 우시야, 또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의 이야기가 많은 내용을 차지하여서 마지막 장 36장까지 전개되어 가지고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끝으로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는 이야기로 이제 귀결되는데,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은 이 열왕기의 말씀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이 70년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짓는 희망의 메시지로 역대하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같이 역대하 36장 23절, 역대하의 맨 마지막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의 말씀은 저주로 포로로 끌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주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자 라는 말씀이 역대하의 결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역대하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마음에 담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가을에 이 역대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고요? 1장부터 36장까지 좀 전에 읽었잖아요. 1장부터 36장까지 짧은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루 만에 다 읽어보려고 설교 준비하면서 도전을 하다가 10장까지 읽고 에라 안 되겠다, 설교 준비를 끝내야 되겠다 하고 10장까지 읽고 스탑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도전해 보시죠. 다 못 읽으셔도 한 10장 끊어서 역대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뭐를 하겠다고요? 아직 우리가 광고하지 않았지만 양육부에서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갑자기 두려워하시네요.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가기 전에 제대로 우리 역대하 말씀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지금부터 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가을에 우리가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강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9월달 그리고 거의 추수감사절까지 역대하의 말씀이 계속 갈 거니까 오늘 이 역대하를 전체 매의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3가지로 오늘 말씀은 진행됩니다. 질문 1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다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아직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많이 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질문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사무엘서에 읽었던 내용, 열왕기서에서 읽었던 내용, 역대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시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가? 이 역대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 기도원의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아마 개역 개정을 주로 이제 돌리실 텐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시면서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읽으십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사무엘 상하, 와 재밌다, 이 대하 드라마네. 열왕기 상하 또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야, 이런 또 마치 삼국 유사와 같은 삼국지와 같은 이야기가 있네. 멈추지 않고 왕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다 읽고 나서 역대기로 넘어오면은 무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면서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다음으로 우리 성경의 진흙탕에 빠지는 게 역대상 1장부터 9장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 긴 족보 얘기를 다 읽어 내려가면 또 하나, 역대상 1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다 읽은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반복해 역대하 36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말씀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읽기에 매우 성도님들이 지루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하의 말씀, 역대기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정말로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매우 긴 족보로 시작하는 지루한 성경일까요? 뭐 읽어봤어야 알지. 목사님 역대기가 지루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식 씨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년의 대표로 오늘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역대하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말 역대기의 말씀이 지루한 성경일까요? 여러분들, 이 역대기를 향한 이와 같은 잘못된 인상은 개신교의 성경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신학교가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 좀 들어보십시오. 개신교의 성경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모세오경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 뭡니까?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율법 다음에 역사서. 이제 구약의 히스토리, 역사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가 나오고 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으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나 개신교 성경보다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이 구약 성경은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를 어디다 두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뭐 리스트를 앞에 띄워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에는 어디 있을까요? 뭐 모르죠, 당연히. 성도님들은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아셨습니까? 오늘 그러면 잘 왔다.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잘 왔다.
오늘 잘한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은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나지만 저주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저주로 구약이 막을 내리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로 구약 성경의 문을 탁 닫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기의 말씀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희망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제루살렘, 예루살렘, 죽어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가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의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신교 성경처럼 사무엘서, 열왕기서 뒤에 지루하게 읽어야 할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문을 닫으며 읽고 묵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역대하라기보다는 역대기. 오늘 역대하 강의했지만 어쨌든 한 권이라고 그랬어요.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다른 점이 뭘까요? 저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도표는 어디 가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나오는 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진짜로 믿지를 않으시네. 제가 영국 가서 공부해온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도표를 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왕들의 약 500년의 이야기라면, 이제 사무엘상, 열왕기상은 통일 왕국과 남북 왕국 500년의 역사 이야기라면, 역대기는 역대상 족보에 보면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 이야기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연결되고 오늘날의 우리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우리 인생 전체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왕들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되어서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역대기는 왕들의 사건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특별히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정치적인 역사를 다루는 반면에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정치적 이슈들이 주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반면에 역대기는 정치적인 역사보다는 왕들의 신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엑기스는 역대기로 가야 돼요.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모두 다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인간의 실패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지만, 구약의 문을 닫는 역대기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실함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왕들의 악행을 주로 부각하여 강조하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과 솔몬 왕의 이야기를 거의 반을 다루면서 그들의 악행을 안 다룹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 다윗이 잘못한 사건이 이 역대상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두 왕의 덕행과 더불어서 아사, 요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왕의 하나님의 성전개혁 운동과 예배에 대해서 이 역대기는 매우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냥 네거티브합니다. 비판적이에요. 그냥
우리 신앙은 비판하기 좋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 좋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하긴 좋은데 내게 손가락을 돌리긴 쉽지 않습니다만,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비판적이지만 반면에 역대기는 매우 파지티브합니다. 매우 긍정적이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도덕적인 것과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지만 역대기는 영적인 것과 성전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예언자가 중심이 되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실패에 지적하며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역대기는 제사장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권면, 성도들을 세우는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의 내용이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구약의 문을 닫는 역대기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9월에 우리를 아름답게 익어가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퀴즈 하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도망가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성경 퀴즈 한다니까 조금 도망간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 장로님, 권사님, 목사도요 퀴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퀴즈를 안 봅니다. 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역대기의 말씀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기는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 성경 박사 한 분이 계셔요. 저와 버금가는 박사 한 분이 계신데 저분이 또 실제로 또 박사님이에요. 우리 이남민 권사님, 이남민 박사님이 딱 맞추셨습니다. 에스라. 자, 근데 사실은 이제 학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전문학자들은 마침표를 못 찍습니다. 맞죠?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은 작자 미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그 신앙인들은 알 수 있어요. 누가 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역대기의 저자를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 근데 에스라가 누굴까요? 기억나십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전 에스라서 기억나시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신분이. 역대기의 말씀 전체가 선지자적이기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대기의 말씀은 예언적이기보다는 제사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죠. 역대기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의 기물들, 그 성전의 예배,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등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수치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은 평신도가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또 에스라가 적정 인물 같고요. 역대기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도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에스라가 가장 유력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라고 믿으셔도 아무런 유해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우리에겐 쉬울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에스라서에도요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역대기의 마지막 이야기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야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였다면 BC 450년에서 430년의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이제 그 연대가 나오죠. BC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게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아주 적절한 거죠. 말라기도 비슷한 시대지만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두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강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대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이건 그냥 넓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역대기를 이제 한 달 이상 읽어가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역대기가 주는 도전을 같이 정리해 봅니다. 역대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리는 영적인 경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이 성전과 성전 기물을 짓는 내용이고,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 역대하 어렵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기물을 채우는 그런 내용이고, 10장부터 36장 마지막까지 남유다 왕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신앙과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10장부터 3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은 세 가지입니다. 자, 도전 첫 번째.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기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오직 주님이심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지 말씀해 주는 말씀이 역대기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반을 차지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구약의 문을 닫으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뿌리,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뿌리 내려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정치에 앞서서, 그들의 경제에 앞서서 우리들의 뿌리는, 우리 인생의 뿌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라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와 이 역대기의 말씀을 품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라져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주님께 뿌리 내립니다. 엄청난 뿌리의 역사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리십니까? 주님을 향한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내릴 때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9월, 10월, 11월 주님께 깊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역대기의 도전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기는 우리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도전합니다. 이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이에요. 묻는 겁니다. 당신이 아사 왕인가? 당신이 그 악한 므낫세 왕인가? 당신이 신앙을 계획하는 히스기야인가? 요시야인가? 여호사밧인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주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왕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우리가 제2의 다윗이 되고 제2의 솔로몬이 되고 제2의 여호사밧이 되고 제2의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왕들의 이야기, 역대기는 아주 길게 신앙을 잘 풀어놓았어요. 역대기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됩니다.
도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기는 우리는 주님의 성전임을 도전합니다. 역대기의 처음부터 마지막에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역대기의 센터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역대상에서 하고, 역다해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지어진 성전을 남유다 왕들이 개혁하는 내용이 역대기 전체 내용입니다. 역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지을 것을 도전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의 내용은 이 땅에 성전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다윗의 대를 이어 세워지는 새로운 왕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구약의 문을 닫는 그곳에 마지막에 세워진 겁니다. 이 땅에 성전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임을 다시 강조하시죠. 그러므로 역대기의 말씀은 보이는 성전을 넘어 성전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져 갈 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하듯이, 솔로몬이 성전 세우듯이,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성전에서 개혁하듯이 주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를 묵상하시며 주님의 성전이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문을 닫는 역대기는 사실상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께 깊이 여러분과 제가 뿌리 내리며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이 찬양,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장막을 넘어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신의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이에요. 내 인생의 고단한 길 속에서도, 힘겨운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의 성전 되신 주님 내 마음 아시고, 나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주님 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성전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시간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실까요? 주님, 흔들리는 세상, 혼란한 세상 속에 주님, 내 삶의 뿌리가 주님께 뻗어나가 주님께 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 주님, 내 인생의 삶의 뿌리가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내 삶의 현장에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대 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 이 9월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깊이 뿌리내려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